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10월 18일 안산 동산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이곳 본당에서 함께 오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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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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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향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등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라.
분들아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분들아 든든한 머리 들어라 아멘 머리 들어라 불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뇨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분들아 든든한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든든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멈춰서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주시는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함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을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건강이 상하여져서 고민하고 부모와 자녀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낙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귀한 사랑 나눔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사랑 나눔 헌금은 노란 봉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직접 넣으시거나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께 전달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회 중에 버스 출발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버스 타실 분들만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20교구 장례 광고입니다.
두 경화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군산 음파 장례문화원입니다. 위로예배는 오늘 성경 사거리에서 9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큰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세는 출애굽기 2장의 그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과 그의 자손들,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고 나서 보니까 애굽 땅 안에 이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타국에서도 그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딜 가든지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이 애굽 왕이 그로 인하여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만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이 모세도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세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잘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긴 이유가 뭐라고요? 잘생겼기 때문이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못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것도 서로 죽겠는데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보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모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원래라고 질문을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풍습은 자녀를 낳자마자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받은 이름입니까? 아니죠. 그의 이름의 뜻이 따로 있어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이나 숨겨놓고 나서 이후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석 달 후에나 받은 이름이란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이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토비야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까 살펴봤던 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처음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창조 때 사용되었던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면서 이 모세의 탄생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탄생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언적 메시지가 그의 탄생에서부터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 의미 있는 탄생을 알린 모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그 인생의 출발이 좋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고자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다가 그를 얹어놓고 나일강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발견해서 찾습니까? 네,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찾아서 죽을 운명에서 건짐받고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예요. 각본 없는 드라마죠.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마당에 홀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 애굽의 그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주 인생이 풀린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잘 풀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인생을 그리 쉽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갑자기 40년 세월이 지난 뒤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바라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와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이 모세의 정체성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비록 받았지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한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아마도 적게는 이 모세 스스로가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나중에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 왕궁에서 좋은 수업을 받고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아마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후에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자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마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인을 한 모세는 그 길로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단 하루 만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자라났던 그 모세의 모습이 40년 만에 단 하루 만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실패와 절망, 낙담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이 그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후에 자신의 아내인 시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냐면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내가 힘들고 나그네라고 해서 자녀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소망을 담아서 그걸 좀 좋은 이름 지어주면 안 됩니까? 자녀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인생이 비록 실패하고 절망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라도 좀 잘 살아라. 뭐 왕은 못해도 왕이라고 짓든지 하다못해. 그런데 자기의 그 비참함을 통하여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 이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실패와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한때 찬란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저물어 가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나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피하여 산 지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 80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난 40년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 여러분, 80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젊은 나이입니까? 그렇죠? 모세도요, 모세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인간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 강건해서 건강해봐야 몇십이라는 거예요.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쯤, 한때 최고의 빛나는 신분이었던 모세가 꽃도 펴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80세가 되어서야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날도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보니까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연현상 중에서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 다가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 신을 벗는 것이지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정결의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을 벗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을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내 혈기, 내 생각, 내 지식,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것을 꼭 붙잡고 살면요, 내 안에 주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들, 내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모세의 탄생의 맨 처음 그가 잘생겼다는 단어에서 시작된 그 탄생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하루하루 양이나 치면서 그의 인생의 말미 가운데 비참하게 나그네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도 인생의 낙담을, 절망을,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락과 참패배, 쓰디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아무 힘도 남지 않고 나이는 많이 들어서 무엇인가 해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다 끝났다고, 더 이상은 아무 의욕도 없고 이제 죽지 못해 살아서 하루하루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자리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남편 집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도 잘 되고 탄탄하게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아내 집사님은 중학교 교사로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참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슬아에 또 멋진 새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다 커서 아이들도 군대 다 보내고 이제 전역도 하고 결혼만 시키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섬김과 봉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 남편 집사님도 교구 지역장으로 섬기시고, 또 아내 집사님 최 집사님은 지역장으로 섬기시고, 또 중등부에서 부부가 열심히 섬기시는데, 한 7월 말쯤에 아내 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췌장암이래요. 종양 마커 수치가 정상이 30 이하인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12,000 이상이 나왔어요. 게다가 간으로 전이가 됐대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통화만 하는데도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수많은 암들이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암들 중에서도 왜 하필 췌장암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간에도 전이가 됐는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서울에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한 주 만에 2만이 넘어버렸어요. 짧은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구에서도 또 중등부에서도 교회에도 많은 아는 분들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8월 말쯤 돼서 집사님 또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가서 검사했는데 암 수치가 8,500대로 떨어졌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또 지나서 지지난주에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암 수치가 오늘은 2,300대로 떨어졌대요. 암 크기도 많이 줄었대요. 이분들이 지금은요, 두 분 모두 올해 안수집사 권사 임직 대상자셔서 열심히 임직 교육 받고 계세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수집사 권사, 이거 내가 봉사했으니까 받는 거지,
대가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훈련에 임하고 하다 보니까 받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은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고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최집사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산에 처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산다는데 사는 게 안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안산에 그렇게 많이 실패와 절망을 겪고 오는 분들이 많대요. IMF 때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던 사업이 망해서 모세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도망자 돼서 나그네처럼 미디안 강요로 피신해서 도망가서 사는 것처럼 이 안산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사장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나오고 가정 가운데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어서 나오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오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오늘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쌤 모임을 가니까 나는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소망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얼굴에 한 가면씩은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힘들어가지고 셀에 가서 위로받고 온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아프고, 그런데 그 어렵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더랍니다.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비록 성공의 스토리와 잘 나가는 인생보다도 실패의 인생들이 많이 들려오고 아픔의 스토리들이 많이 들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희망의 이야기들과 소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서 빈손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되돌아보니 내 의심이었고 내 애씀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실패와 절망,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인생의 바닥에 주저있는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새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인생을 허락해 주셨더니 주님, 내 인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합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각단과 좌절 가운데에서 오늘은 하나님 눈물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하나님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없어서 좌절과 아픔 가운데 나간 우리 인생들이 있다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복하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눈물들을 닦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을 주님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마저도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날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불쌍한 영 가운데 주님 긍휼의 마음으로 불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 떨기나무 앞에 선보세와 같이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담과 좌절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이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심이 되세요. 주님 만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은 내 인생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보니 이제 하나님 미신이 상하여서 모든 파괴도 너무나도 인정하고 하나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며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도 주님 좋으시다며 함께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은 교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하나님 염려와 눈물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 암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제장암, 위암, 가담, 대장암, 감소암, 갑상선암 하나님 또한 무릎과 통증들 하나님 감기와 고지혈증, 고혈압, 저혈압, 일장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들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 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이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붙들어주시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붙잡아주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가정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열단되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지혜자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까지 나옵니다. 주님 직장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너무 묶여있어서 하나님 안 그래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루하루 점점 끝나며 살아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라는 염려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데 주님 그것도 주님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물질의 주인이여 지정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생을 얻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전만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는 질병들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살아야 될 그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좌절하여서 그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로 주님과 함께 오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붙잡아주셔서 학업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명철과 축복과 은혜와 말씀들로 주님 붙잡아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꼭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능과 백일 정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한 달 앞으로 나간 수능 가운데 그들의 인생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역과 결혼과 하나님 또한 건강과 유학과 수많은 인생의 질문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여 좌절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들 하나님 어디 가운데 할 수 없는 우리 부모도 할 수 없고요 세상도 할 수 없고요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것 가운데 서서 주님 나의 것들을 내놓고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와 소망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육받고 내려가는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신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찾아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밑바닥의 인생까지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그거보다도 높은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사오리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사리 오늘 양자리부터 저 주님까지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만져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며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와 종의 삶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요 삶의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은 주님 영광 가운데 섭니다. 내가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함께 손잡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은혜 가운데서도 서로
서로 가운데 은혜가 소망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의 스토리요 희망의 스토리요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각자 모두가 일어나고 은혜가 열려버릴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되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분입니다.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고요. 탑승하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 치료의 앞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회사가 어렵습니까? 오늘 하루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학업, 수능, 군복무, 취업, 결혼, 출산 등 어려운 가운데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낙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있고 죽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죽게까지 녹아져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믿음과 소망 갖고 있는 주님만을 가지고 소원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로 주님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마음속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이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과의 사투가 있고 제장을 위험한 대장한 감동한 갑상선암 수많은 암들이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있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관절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건강 대장 등 수많은 아픔들이 내 안에 육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피 한 방울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육신도 만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치료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져서 치료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구하는 이 가운데 재정적인 하나님 위해서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치유심의 은혜들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는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로 주님 만져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한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한 달째 남지 않는 수능 가운데 우리 자녀들 좋은 집중력과 하나님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40년을 울부짖고 하나님 오늘도 울부짖지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남자들과 찾아오는 인생들 주님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는 역사들을 넣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